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눈이 열리고 찾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이 열리고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거 참 아멘이 나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암 걸렸어요. 근데 기뻐해야 돼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하라. 이해됩니다. 근데 또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어때요? 아니, 실컷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세계 가서 감옥 갈 일이 있는데, 안 그러면 완전 사업이 박살났는데, 감사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진리잖아요. 그건 참 모르고 아멘한 것도 맹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보는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눈이 시력이 잃어버리지 않냐. 눈 보잖아요. 전등불도 켜졌고 서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불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눈이 열려라. 눈이 열려야 찾지. 소경이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멀쩡한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저희가 소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우리가 그럼 소경이냐? 보지 못하는 걸 예수님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소경이래요. 건강한데 눈도 열려 있는데. 그럼 오늘 말씀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일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성경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바로 이때에 우리 만남의 축복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근데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없는 말이 있어요. 병들게도 하시고 병 낫게도 하시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성경에는 병들게도 하시고 병 낫게도 하시고 그거는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병들게도 하시고 병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또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약이 5만 가지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 중에 내게 필요한 약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저는 목사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난 신경 안 씁니다. 내게 맡긴 양들에게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뭐 새로 오신 분도 있네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압니다. 건강한 것도 질병에 고통받는 것도 또 사업이 바쁜 것도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 나는 다 압니다. 왜? 아름다운 성도들이니까요. 또 저는 아름다운 목사니까요. 그래서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먼저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힘. 나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걸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중심에 보면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영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이들이 28장에 모든 족속 제자로 삼는, 마태복음 4장에서 불렀던 그 어부들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파송을 받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제는 알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거든요. 그 성삼위의 비밀을 알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바가지로 부어라. 아니면 물에다 침례시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 생각이 다 죽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네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성경은 그 갈릴리 그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그 무식한 바리새인들, 이 어부들, 이들의 예수님은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깊이 한번 눈이 열려야 바르게 찾게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근심거리가 자고 나면 생깁니다.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생겼으니까 근심이 있는 거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지나보세요, 생겨요. 이 세상은 그 육의 삶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90살 먹은 분이 건강하다. 그 병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속에 평균 덩어리랍니다. 나이가 먹으면 평균 덩어리래요. 검사하면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게 성경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90살, 100살의 이빨 청춘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은 전적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무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 먹는 일은 하지요. 육체적인 일. 감추인 보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권세, 시공을 초월하는 이 악한 권세들을 육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 권능은 초월적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권능, 지적인 권능, 경제적인 권능. 사람들은 막 돈에 묶여 살잖아요. 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빛, 5대양 6대주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 바로 그 권능을 받고 너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걸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힘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와닿으면 저는 많은 성경을 암송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감기 들었으면 감기약은 잡수세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그죠? 내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바리새인 같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경적인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말씀해 보시면 근심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뭘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영이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가 됩니다. 어떤 무기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내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게 빛, 생명, 말씀입니다. 이 힘을 눈이 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두 번째 대제죠. 주보에 보시면 먼저 찾을 나의 것이 있다. 내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농부가 씨 뿌리는데 아무 남의 땅에다 뿌립니까? 내 땅에다 뿌리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니 세계복음화,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그렇잖아요. 아니 의사가 내 병원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환자 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병원 그 뭐가 잘못된 정신병자지. 내 병원 환자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것을 찾으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거울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섰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바로 왕이 뺏길 정도로 가정의 문제까지도 많은 것을
근데 그 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하심, 그때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한 겁니다. 그런 많은 것을 체험하고 나서 중요한 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걸 달리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제 조금 철이 들었죠, 그죠? 신앙이 철이 들은 겁니다. 요셉도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꿈이 아니야. 개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 꿈이야. 영적으로 깨닫도록.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대표적 축복, 증인, 기념비적 축복,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형제들은 또 잘났어 저거, 또 잘난 채 그렇겠죠. 그런데 영적 비밀을 아는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형들은 쉬게 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은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파주에 죽어가는 영혼을, 일산 죽어가는 영혼을,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시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교회도 주님의 몸된 하나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죠. 분열해서도 안 되죠. 성경의 거울에 모세를 보면 모세가 나이 80, 인생 거의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떨깃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모세에게만 보였던 불.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확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감추인 비밀 중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희생제사, 그 피의 비밀. 여러분, 오늘 십자가 그 능력, 그 보혈, 그 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에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애굽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뭐로 해방받느냐? 방법 중에 방법, 유월절 피입니다. 피 발라라.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모세가 이 떨깃불 앞에서 체험하고 인생 그동안 80살까지 속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속에 숨었던 육체 중심의 각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속에 그렇잖아. 문제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나라가 오늘 예배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욥도 고백했죠. 욥기서 42장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눈꺼풀이 벗겨지는 역사,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19장에 보면 자기 힘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게 되죠. 그죠? 오고 갈 데도 없어. 왕명이야. 잡아 죽이는 거. 지명수배가 된 거예요.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동남에 쓰러졌대.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다 한 줌의 흙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거야. 인생의 표대가 각인되고 표대가 정해졌다면 그건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말씀, 부활,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을 감람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아시는 분들은 감람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사도행전 1장은,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주의로 뭉쳐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저는 이 3절에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럼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 어떤 사람은 막 사도행전 2장 설교하면서 막 방언 날랄랄랄라 막 계속 방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한번 보세요. 아니 분명히 이재현 목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간뚜껑이 열려갖고 다시 살아났어. 그래 이 강단에서 말을 해, 설교를 해. 그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보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아멘 좀 해보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리고 다시 온다 하시면서 승천하셨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내가 다시 온다. 너희 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승천하셨다니. 근데 그걸 그냥 2, 3일 만에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는 자는 인생의 각인 딱방이야. 내가 누구냐? 나는 믿는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뭔 힘썼습니까? 아파트 달라고 힘쓰겠습니까? 병 나서 달라고 힘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힘을 썼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셨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안 해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3대제에 찾는 자는 삶의 기모를 찾으라. 찾았으면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삶의 규모를 갖춰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바울은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걸어갈 길도 아니야. 달려갈 길, 그 길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지지고 볶고 뭐 요상하고 뭐 힘들고 뭐 희귀하고 갈등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길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날까지. 보세요. 찾은 자는 다릅니다. 요셉 제가 썼죠. 이기 속에 있는 요셉.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
믿음이 없으면 은혜로 감옥 생활을 못 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 생활을 하든 달라요. 원망 안 해요. 그 육신적인 그런 일에 매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노예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한 맺힌 인생을 안 산다니까요. 노예 생활 잘하는데 또 간음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그런 일에 매이질 않아요. 시시콜콜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인생의 길을 찾았는데, 영원한 답을 찾았는데, 삶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 41장 38절에 그걸 보고 있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인생의 길을 찾았다면 다릅니다. 내게 이 일을 왜 줬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 자기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관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누가 봤습니까? 바로 왕의 눈에 보니까 신이다 할 정도로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왕이 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 기도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그 삶의 규모가 다른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여러분 그 굴은요 사자가 그 죽일 사람 집어넣으면 그냥 넣자마자 우두둑 그냥 뜯어 그냥 갈기갈기 먹어버리는 해치워지는 그 굴입니다. 사자의 굴. 그런데 왕이 쫓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넣자마자 다 죽었다 이건 뭐 뼈다귀도 없을 텐데, 근데 거기 가서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신앙의 삶의 규모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녀는 아파도 잠자요. 부모는 아픈 자식을 놓고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가 있냐.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눈이 열리고 찾는 자가 되라.
똑같은 인간인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았다니까요.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원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일, 세상이 그걸 내게 믿겠다. 오늘 드림없이 찬양단 찬양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 길 찾아버리면 찬양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아름단계 목사로 내게 맡겼다. 후임자로 하나님 나라 일, 황철 목사를 보내셨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인생의 영원한 것을. 바울 시대에 살던 사람, 지금까지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여러분, 육의 껍질을 벗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근심거리가 왔습니다. 아니 로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풍랑입니다. 저는 그 풍랑을,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이 온다. 풍랑이 온다니까요. 병원에 가보니까 특히 제가 암 걸려서 지금 암병원에 다니잖아요. 전부 암 환자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저는 암이라는 풍랑 앞에 섰습니다. 암이라는 풍랑 앞에. 여러분, 때로는 경제의 풍랑 앞에, 어쩌면 가정의 갈등 속의 풍랑 앞에, 큰 풍랑 앞에서 인생의 길을 찾은 바울은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니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의 사자가 바울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자가 됐다면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맞잖아요. 그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말했잖아요. 상속받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 주의 천사들이 도우라고 보내신다. 그렇습니다. 그 풍랑 앞에, 근데 그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바울이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 배 탄 모든 자가 바울의 말 앞에,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 배에 탄 모든 자를 내게 붙였다. 노마보구마를 위하여 내 가는 길에 동역자로 붙였다. 할렐루야.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도전하세요. 더 도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 뭐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도록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도록 경제력도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흑암을 꺾으며 사역을 하도록 영권도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15날의 사람들을 만나게 붙여주시는 것.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 배에 탄 자들을 붙여주셨듯이 내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이 이재현 목사 아름다운 교회 나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4번 대제 그날 그 시간 그때를 찾으며 바라보라. 문제 속에 묶이지 마세요. 염려나 근심과 문제 속에 묶이면 문제가 문제고 문제가 문제로 지남철에 온갖 것이 달라붙듯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수없이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데오빌로가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바로 무슨 사역하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라고. 바로 인생이 내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짐승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문제 속에, 나의 현장에, 나가 공부하는 업에, 나의 사원업에 그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그걸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행전 그날 9장 그날에 완전히 제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그 시간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그 시간에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2장 5절에 성령 충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2장 5절에 그때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저는 이 말을 지금까지 믿습니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를 30년 이상 해왔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러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동남아를 향하여 그렇게
만남의 축복과 말씀대로 그들이 뭐가 되도록 만남을 통하여, 저는 사도행전 2장 우리 성도들 3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 앞에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집중하여 믿고 따르는데 몸에 붙었던 악신이, 몸에 있던 중풍병이 치유되고 그 집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답난 자. 여러분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건 사실은 잘못 기록된 것. 바뀌기 전 성경은 신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고요. 성경은 제자 중심입니다. 이 날에, 그렇죠, 이 날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답이 나는 날,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남은 미래가 달려갈 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제가 밑에 썼죠. 빠져나오는 날, 출애굽의 날입니다.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영적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날, 바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는 날, 로마에서 해방되는 날, 이 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몰래 나에게 묶이고 내 인생에 묶이고 그냥 육체의 삶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말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문제 속에 내가 지금부터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며 완전히 발판 삼고 내가 이젠 지금부터 내 인생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자가 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바른 길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중에 성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여 성령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사 각자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참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인생의 삶의 규모를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4장 우리